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도 맛있게 잡수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러셨지요. 이런 비 오는 날은 진한 커피가 좋아요. 쓴 커피요, 에스페로소 이런 거 한 잔 조금 마시면서 음미하면 아주 눅눅하고 비 오는 날 딱입니다. 예. 특히 우리 교회 커피가 저 파주에서 와요. 가공하는 분들이 파주에 계신데 오래전부터 저희하고 거래했던 분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이전부터 그분들 아는 분들인데 커피가 좋고 또 그래서 소량이지만 그분들은 좀 대량으로 해야 좋거든요. 소량이지만 매주 이렇게 보내와서 우리가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주 또 식사하시고 음료 나누시고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 나오면서 제가 도종환 시인의 축복이라는 시를 읽었는데 다 이걸 읽어드리진 못하고 앞에 있는 대목을 말씀드리면, 이른 봄에 내 곁에 와 피는 봄꽃만 축복이 아니다.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었다. 고통도 아픔도 축복이었다. 뼈저리게 외롭고 가난했던 어린 날도 내 발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던 20살 무렵의 진흙덩이 같은 절망도 생각해보니 축복이었다. 도종환 시인만 해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 시는 보면 좀 우울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시대가 굉장히 화려하고 또 행복한 일이 많았던 때의 시인들은 그 언어 구사하는 것도 굉장히 화려하고 밝고 그래요. 마치 누에고치가 말이죠, 시를 뽑아낼 때 건강한 놈이 좋은 실재료를 뽑아내듯이 여러분의 영성과 또 마음과 신앙과 생활에서 평안할 때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건축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금암교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과 누리는 기쁨으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면서 각 지파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드리고 난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산 거죠. 신약을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제자들도 선교 나가고 전도 나갈 때 뭘 준비해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재정적인 여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라 복음을 전한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나 성도들로부터 주의 종들이 말씀도 또 기도도 하는데
공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역경해서 소홀히 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 종들도 말이죠, 교회 앞에 보수를 기대하고 무리하게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한다면 이건 또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그 자제분들 보면요, 웬만하면 무지하게 똑똑해요. 장학생이요. 예. 믿거나 말거나. 저희들도 말이야, 우리 애들이 말이야 별로 학원도 안 보내지 뭐도 안 했지 사교육을 거의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공부하면 웬일로 장학금을 받아. 놀렐루야요. 그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 내가 그랬어요. 니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건 주를 위해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증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보수를 받을 권리도 있지만 포기하고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도 연보를 해달라, 성교비를 걷어달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들이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사도의 권위를 꺾으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우려해가지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외국에서는 주의 종들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거나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사역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자기 비용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사리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에 겸손이 없습니다.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 합니다. 저도 초기 목회 때 농장을 경영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아내도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역을 했었어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당당합니다. 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필요하면 땅도 사고 집도 사는 것이지.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데 적어도 물질 가지고는 누가 뭐라고 할 거 없고 스스로 은근히 배짱 목회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영혼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영혼에 대한 절실함이 덜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도들이 헌금한 물질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할게요. 성도들에게
허락한 물질을 통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활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노후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목회하고 사례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될 때 교회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목회 10년 만에 직업을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생활비도 주시고 교육비도 주시고 목회비도 주시고 은퇴비도 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가족이 어떻겠어요? 교회가 날마다 사례를 내가지고 먹고 사니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부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애들도 하나님 앞에 늘 교회로부터 성도들이 주는 헌신과 기회와 눈물과 그 거룩한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가족들이 온 힘을 기울여 사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부채도 다 갚게 되고 쓰고도 남는 목회가 되더란 얘기예요. 기가 막히게 제가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꼭 부채 있는 교회를 보내셨어. 어쩐 일인지. 갈 때마다 무지하게 힘들어.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 하나님은 물질은 더해 주셔요.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기업을 복되게 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11조를 10만 원 하고 싶어요? 1000만 원 하고 싶어요? 예? 아이고야, 1000만 원을 그거 어떻게 하냐? 예. 근데 11조가 1000만 원이면 버는 수입이 얼마요? 1억 원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원. 예.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 더 많이 허락하셔서 더 건강케 하셔서 더 주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목회자가 그러지 않고 일반 직장인처럼 자기가 벌어서 자기 목회를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합니다. 목회에 전력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물질이 있으면 교만하게 돼요. 목사도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근래에 우리 감리교회 이런 조짐이 보입니다. 가령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생활비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7, 8년 전부터는 이중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들이 주중에 직업을 가지고 주말에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임 목회하는 목사들보다 웬만큼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저희들처럼 전임 목회,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목회만 하는 사람들보다가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목회하는 목회자들 중엔 저보다 더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자꾸 미자립이래도.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작은 농촌교회, 시골교회 혹은 부사역자 이런 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참말이 지금 우리 지방에도 부사역자를 구해야 되는데 부사역자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차라리 내가 미자립 교회에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작은 월급 받든 사례비를 받든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왜 너 밑에 들어가서 고생하냐. 그러고 부사역자를 못 구해요. 우리 지방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교회의 전체적인 실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았지만은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를 통해서는 성교비나 후원금을 받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날마다 목회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목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도 목사를 온전히 목회하는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사명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이작 와츠가 지은 찬송에 보면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일평생 한 가지 사역 소명이 있었다면 하나님 은혜로 복음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절박한 사명 가지고 이 사명만 가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야생종자 전문가인 고려대 강병화 교수의 말하면 지구상에는 50만 여종의 식물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식물들 가운데 쓸모없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분 말에는 세상에는 잡초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잡초, 저거 풀 아무것도 아닌 거, 저거 방해되는 거, 그렇지만 식물학자 눈에서 써보면은 세상에는 잡초가 아니는 다 소용이 되는 풀이든 뭐 어떤 식물이든 자기의 다 맡은 역할, 자기가 해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10남매를 둔 가난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부자가 보니까 그 집엔 자식이 많어. 그래서 한 명을 입양해가지고 잘 기르면 개도 좋고 저 집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 부모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한 명을 우리에게 입양시켜주면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부모가 이 10남매를 둔 이 애들 중에 누구를 그 집에 입양을 보낼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잠들었을 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10남매가 다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장남은 보니까 맞이라 안 되고, 둘째는 아버지를 닮아서 안 되고, 세 번째는 엄마를 닮은 딸이라 안 되고, 넷째는 공부를 잘해서 안 되고, 다섯째는 공부를 못해서 남의 집에 보내면 멸시받을까 봐 안 되고, 여섯째는 잘생긴 놈이라 안 되고, 일곱째는 못난 놈이라 안 되고, 여덟째는 집안일을 잘 도와줘서 안 되고, 아홉 번째는 장애인이라 안 되고, 막내 10번째는 귀여워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한 생명도 귀하지 않는 생명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카리브해 경치 좋고 아름다운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가서 수천 명이 죽고 5만 명이 실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족이 아버지와 딸, 손녀가 말이죠, 살고 있었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가지고 막 그럴 때 얼른 대피를 시켜가지고 그 우한중에 그 집 가족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살아남은 사람만 귀하고 돌아가신 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저게 감옥에서 지진으로 죽은 사람은 그냥 잘 죽었고 아파트에서 돌아가신 분은 잘못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해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함을 치든지 문을 발로 차든지 결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9일 10일째도 119가 말이죠, 그 흙더미에서 사람을 파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해내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이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 열매 맺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숲을 이루어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소명이 있기에 우리의 개인의 자유는 제한하고 하나님의 큰 복음의 은혜를 끼쳐 나가려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주 앞에 여러분의 소명과 삶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에 앞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어디서든지 귀하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생명이 주께로 인도함 받는 이 후반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런 시기와 때가 있도록 더욱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